신약에 연결된 내용을 오늘 공부하면요. 네, 바울의 경고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경험을 이용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의한 관습을 추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광야 경험을 시험의 시간으로 간주하며 유혹에 저항하여 이길 것을 권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또한 이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경고하냐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장 7절부터 11절을 인용해서 광야 세대의 실패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관찰하면서 독자들한테 동일한 실패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신약에서 이렇게 민수기를 해석한 걸 우리가 알고 이제 민수기 17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복종해야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으로 70인 제자훈련 메시지를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역자의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인데요.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서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고 말씀 때문이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70인 제자는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먼저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죠. 본론으로 가서 말씀 사역자는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자는 사람의 반응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말씀 사역을 방해하죠.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 사역을 방해합니다.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자신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다른 사람을 살릴 힘도 약해지죠. 사람의 반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고난은 사명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맡긴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 사역자는 환경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로 말씀 사역자는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붙잡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첫 번째, 능력입니다. 말씀 사역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말을 잘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영원히 살아남도록 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전달되게 하옵소서. 번째,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사랑해야 되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품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전달해야 합니다. 진리는 분명하지만 그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결제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역자로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 사랑, 절제. 이것이 말씀 사역자의 중요한 영적 그릇입니다. 세 번째, 말씀 사역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정을 살리고 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고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말씀을 전해도 즉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자는 농부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전달받은 제자가 생겨.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쌓고 또 다른 제자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 흐름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맡기셨습니까? 사람을 맡기셨습니까? 가정을 맡기셨습니까?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제자를 맡기셨습니까? 현장을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것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맡긴 것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바울처럼 우리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사명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붙으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으며 자신을 절제하는 말씀 사역자가 됩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끝까지 전달합시다. 먼저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시대와 후대를 살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70인 제자는 고난 때문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죠.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후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된 말씀 사역자 70인 제자를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받은 자로서 먼저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와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실제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반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과 사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고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과 암송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 Corinthians 15 verses 3 to 4.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and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아멘. 오늘의 기도적은 세 가지 뜰 준비 300%.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렘넌트들은 학업과 산업, 전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세 가지들입니다. 세 가지들을 할 만큼 실력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RGS, RLS, ITS는 공부돼야지만 인턴십의 장이 돼야 됩니다. 북한 랩런트들을 위한 인턴십의 장이 될 정도로 프로그램을 찾아내야 됩니다. 인턴십의 목표는 300%입니다. 300%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전공은 청소가 아니었지만 청소 300%를 맡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300%를 해야 됩니다. 나, 현장, 그리고 시스템이죠. 그 세 가지를 꼭 갖춰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이방인의 때. 렘넌트들은 이방인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 인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기다려. 성령 인도가 보일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이 막혔을 때 대부분은 다른 것을 하거나 포기하지만 바울은 기도하면서 정확한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있었고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 메시지가 바울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히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치유의 뜰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을 만들 정도로 성공해야 가장 먼저 흑암부터 결박하고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으로 불치병이 치유되어지죠. 바울은 어떤 곳에서는
석 달 동안, 다른 곳에서는 2년 동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죠. 두 번째, 렘넌트들. 마지막으로 렘넌트들은 후대를 살릴 정도로 성공해야 합니다.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찾고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누리며 응답의 완전성을 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세 가지 뜰을 할 정도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턴십에 장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 새 은혜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5천 종족이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완전 흑암에 빠진 자들, 병든 자들이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따뜻한 물도 한 잔 드시고요. 스트레칭 그리고 조깅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날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태풍이 아마 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경제력을 얻는 후 전문성 분야 관심 하시고요.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자, 인력을 얻는 전도 사문을 쓰게 됩시다.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를 갖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 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입니다. 아멘. 자, 오늘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세워주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서밋클럽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 안녕하세요.